축성 찬양 들으니까 아주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 옆에 옆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가게 되면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네, 그 포도나무에 쭉 이렇게 뻗어져 있는 그런 가지에 여름이 되면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그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과실수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왠지 그 집에 있는 포도나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포도나무.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포도나무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열매들을 맺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가장 밤이 길다고 하는 동지였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둠이 긴 것 같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처럼 이 코로나19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힘들게 하지만 또한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하시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7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어서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이 비유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그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도 마지막 만찬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저 멀리 보이는 포도원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함께 걸어가시다가 주변에 있는 포도원을 보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황금빛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달빛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황금빛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송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러한 열매, 실과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여서 유혹하여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 그 이전까지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단절입니다. 단절. 이것은 사단이 늘 사용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어렁거리면서 위협하여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뒷걸음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회나 순이나 여러 가지 봉사부서나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또 떨어져 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 것, 그것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 농부가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천국에 못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전에도 했던 질문인데 제가 얘기해줘도 가끔씩 반복해서 저에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강도가 그렇게 죄를 짓고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당신이 거할 그곳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강도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선한 행실을 맺게 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뒷부분은 잘 듣지 않고 그냥 앞부분만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적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좋은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뭐냐면 포악과 가난한 자들을 억제하여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만 들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지만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돌감람나무,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하여서 접붙이게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요, 이것은 아예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 거니까 아예 복음이 아예 싹트지 않은 거고, 또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싹을 틔웠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과 또 상황에 따라 나무가 성장하지 않은 거고 씨가 성장하지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돌밭과 가시밭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모든 제자가 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파송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아마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여 결국 제거되는, 가지치기 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도시 출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향이 농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여러 방 중에서 한 방은 나무를 떼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떼기 위해서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자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불을 붙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려야 됩니다. 마른 다음에 그것을 불 속에 집어 던져야 그 다음에 화력이 쫙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힌 포도나무에 대하여 5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말하는데 버려져, 마르나니, 모아, 그리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지치기 아닌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도 포도나무를 경작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몇 달 전에 전북 고창에 지난 9월 달인데요. 고창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국내외 여러 가지 기네스 기록들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한 포도나무를 본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러한 비료와 또 유기농 농법을 통하여서 잘 가꾸어서 한 포도나무에서 무려 4,500송이를 수확한 겁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엄청납니다. 나무 하나에 쫙 이렇게 뻗어가서 아주 튼실하게 잘 맺혀졌더라고요. 4,500송이. 그러니까 가지마다 열매가 맺혀지면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야말로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 모든 그러한 가지마다 열매가 맺혀지면 전혀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또한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15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거하는 가지입니다. 거하는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그제서야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면서 먹으시고 또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도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러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것이 강조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부족한 상태.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이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하게 이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그 계명을 지켜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주님의 계명이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또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때로는 또 무명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 안에 이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것이 열매 맺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것도 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놀랍다. 세상의 이런 관계와는 너무너무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계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귐과는 전혀 다른 사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은 곧 주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무가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거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누가 먼저 사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 제자인데,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3가지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첫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가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열매 맺는 가지로서 있는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번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면 주를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인 것을 이렇게 인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그런 상황,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어라,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실 때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도 주님께서는 이 상태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도 쳐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위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